교단적으로 굉장히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속이 서든 베프티스트 미국 남침내 교단 소속인 건 아시죠? 1년에 한 차례 총회가 열리는데 보통 46,500교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장소는 수용이 되질 않아요. 이번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영적 리더십만 모이는 인원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만 한 거의 8,000명 이렇게 들어가고 그럽니다. 매년 총회장이 바뀌는데 올해 총회장 바뀐 그 상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두 분 목사님 계신데요. 목사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투표를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총회장에 당선이 되거든요. 1차 투표 때 과반수가 안 나왔어요. 2차 투표를 했더니 한 분은 49점 몇 프로를 받았고 또 한 분은 47점 몇 프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투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3차 투표를 시작하기 위해서 연설할 기회를 드렸는데 한 분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우리 교단이 이번 투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분은 50%를 넘어가겠지만 자칫 분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를 사퇴합니다. 지금 다른 분에게 이것을 넣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박수가 터지고 만장일치로 한 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비슷한 주간에 한인, 우리 한국인들 침례교단 총회가 또 있었죠. 타코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나와서 2차 투표했는데 동점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동점이 나왔으니까 3차 투표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반기열 목사님하고 이호영 목사님이 그 2차, 3차로 갔는데 여기 시카고, 샌디에고에 계신 이호영 목사님이 발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후보를 사퇴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아름답죠? 우리 교단이 그래요. 한국의 교단, 특히 이 미국 안에서 교회협의회나 목사회 회장 한번 하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선거 비용이 들고 이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좋은 교단을 참 주셨다. 오늘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나중에 읽으시고, 지금 읽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읽으시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그 중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에 교단과 교회가 개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배경을 우리 조금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느헤미야서가 몇 장에 끝납니까? 예, 13장에 끝나면 맞습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이, 시대적 배경은 BC 430년경이에요. 그때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의전실장쯤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가 자기 조국이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고 금식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아닥삭스다 왕이 그럼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기회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야, 참 그분 대단하다. 고위직에서 호의호식하고 뭐 안 돌아봐도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린 여기에도 도전을 받지만은 그 다음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아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와서 처음 한 일이 아세요? 양문을 수축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데 그냥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드나드는 곳, 바로 거기를 첫 번째 재건하는 장소로 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분이 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찬양대,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든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수문 앞 광장에다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바로 에스라 선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게 했죠. 백성들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을 배치해서 못 알아듣는 구절은 해석을 해주도록 했어요.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왔죠. 도덕적 회복이 왔죠. 정치적 안정을 누렸죠. 이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게요, 제대로 다 됐다 싶어서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 위치로 돌아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10년도 안 됐는데 연락이 또 온 거야.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심상치 않은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가 뭐냐면 예배가 소홀해졌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세속적 가치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순수하게 헌신하고 자기 재산, 자기 노력 다 들여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헌신을 하지 않는답니다. 결과는 뭐냐면 이게 사회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가정이 다 무너지고요. 모든 백성은 신앙의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린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고 달려가서 성벽 수축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신앙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 아파했죠. 다시 달려갔죠. 그리고 가서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한 것이 우리가 전주에 들었고 그동안 큐티를 해온 내용입니다. 이 개혁을 이제는 단회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10년 만에 재발을 하니까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한번 개혁을 해보자. 이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이 13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면 남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죠?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몰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어지간한 대형 교회는 다 욕먹고요. 대형 교회 리더십 목사들은 다 한결같이 다 지탄받고 있어요. 아니, 교회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래요. 한때는 큰 은혜 받고 뜨거운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위선만 남아있어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빈 껍데기, 그 가슴만을 안고 살아가는 못난 신앙인들이 가득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미국은 좀 다른가요? 뭐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벽 재건 이후에 평화도 오고 부도 주시고 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보는 건 뭐냐면 성벽 재건보다도 믿음 바로 세우는 거,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한때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어제 청년 수련회에서 저 간증을 좀 했어요. 그때 저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뜨거우냐? 돌아봐야지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차가운 가슴을 안고 계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불덩이같이 뜨거운 기도권으로 살았고 말이야, 삼각산이 어쨌고 하늘산 기도원이 어떻고 순복음 기도원이 어땠는데 지금은요 숫덩이야 잿덩이가 돼가지고 여기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순수했는데 순결했는데 그런 믿음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여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요, 자원해서 성벽 재건하러 왔거든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들여서 재건했던 그 아름다운 손, 비록 거칠어졌지만 아름다운 손이 이제는 뭐 하고 있냐면 성벽을 허물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지속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실제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간다, 의식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한테 어제 비전 캐스팅 하라고 그랬지만 에브리데이 비전 캐스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돼요.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주일마다 봐야 돼요. 그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임팩팅 받아야 돼. 충격 받아야 돼. 에브리데이 이 충격을 받아야 돼. 그렇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용기 나게 격려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요, 내 영혼이 흔들려야 돼요. 내 정신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에브리데이 리바이벌이 일어나잖아.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도전 앞에서 자세를 갖추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새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신선한 충격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요 21세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정부도 민족도 기업도, 이게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신선하지 않으면 이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으면 그대로 썩어버려요. 상해버려요. 자, 오늘 비결을 좀 우리가 배울 텐데요, 먼저 4절부터 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9절을 보면은 지속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9절까지 4절부터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취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곳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전 안에 지금 도비아가 쓰고 있는 방이 어떤 방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쌓아놓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을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도비아에게. 도비아가 누구죠? 도비아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 했어요?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온갖 모함을 했어요.
왕이여 왕이여,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서 저 인물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합니다. 아주 그냥 온갖 모함을 다 했던 그 친구가 도비야예요. 지금 이 도비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 어쩌자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제사장과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아까 못 보셨어요?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실화해서 바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사를 해서 거기 살았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바로 이 도비야를 몰아내고 있어요. 도비야를 8절에 다시 보세요. 도비야의 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들어서 안 됩니다. 방을 깨끗하게 하고 소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그 안에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를 채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분노를 한번 나타내신 적이 있죠. 언제죠?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보고 채찍을 들고 내리쳤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장사꾼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상을 둘러 엎으시고 소와 양을 몰아내셨어요. 이거잖아요. 지금 던져버렸다. 바로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내용을 보면서 자칫 목사님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뭐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야 할 성전에서 악한 마귀가 살림 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야 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세상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할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온갖 불명, 불판, 원망,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할 내 영혼에 썩어버릴 세상 가치관으로 지금 가득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악한 마귀가 주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상상 좀 해보세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 곁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도비야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게 옳으면 다 옳은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요 공동체 안에도 판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자, 느헤미야는요 이 공동체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교인들의 열심과 충성에 걸림돌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도비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관건은 내가 도비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문제죠.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교인들, 다른 공동체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새롭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무서운 가능성. 여기요, 도비야가 11조 곳간에 둥지를 틀고 앉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을 세워야 할 그 손을, 그 모든 능력들을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이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도 시원치 않을 일인데 한 장 한 장 빼고 있어요. 무너지라고 지금.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가는, 썩어져가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과 정신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이럴까요? 될까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양 1,000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질 겁니다. 뭐 그러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추상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가장 작은 것, 기초적인 것부터 개혁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벽을 재건하러 왔던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라. 아니 그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오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무슨 약속했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10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거기 성을 수축하고 커다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모았잖아요. 그때 제사장 23명, 레위지파 17명, 12지파에 대표되는 백성들의 대표자 44명, 총 84명을 회의로 불러서 그 앞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일일이 사인을 다 했다고요. 도장을 다 찍었어요. 바로 전주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온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 이 일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뛰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서약을 했던 그 내용.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둘째는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11조 잘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 잘 관리할 테니까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였어요. 저희에게 더 많이 맡겨주세요. 물질도 시간도 또 우리들의 자녀도 더 많이 풍성하게 맡겨주셔도 하나님 안심하세요. 우리가 사인했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마치 반항이로 하듯이 그렇게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자녀들은 이방인과 결혼시켜서 그 성전 안에다가 도비아를 앉히질 않나? 아니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모국어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뭐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요. 11조 저마다 도적질하고 고가는 텅텅 비도록 만들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뿔뿔이 자기 먹고 살겠다고 그들조차도 도망가 버려. 가서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다 포기하고 성벽 재건했잖아요. 그 공로 인정하셔야 돼요. 복 주셔야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금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를 기뻐하시지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옳은가요? 지금 오늘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그렇게 뜨겁게 흘러내리던 눈물 다 지금은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니까 복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신앙의 본질인데 이거는 다 떨쳐버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회복하고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10절에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려니까 간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 그게 뭐냐면 이제는 물질을 거룩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힘껏 드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성전이 관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장을 받지 않고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바르게 드려야 되지만 드려진 예물이 바르게 쓰임받지 않으면 이건 회복이 되질 않아요. 개혁이 되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으로 교역자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다, 제대로 쓰임받는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재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죠. 예, 오늘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일단 이게 회복이 됐어요. 자, 이때부터요 이스라엘의 재정이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때까지가 이제 우리가 훈련인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죠. 자, 이제 15절부터 이제 내일 보게 될 22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거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 신앙을 지금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들어두셔야 됩니다. 신앙 개혁은 사실은 예배 신앙의 회복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예배만큼은요 어떤 대형 교회 안 밀려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죠. 세상이나 돈으로부터 힘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식으로부터 무슨 힘이 얻어지는 것 절대 아니라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 지혜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죠.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의로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와요?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주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청년 수련회에서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답을 다 얻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예. 1000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만 부둥켜 잡는 거예요. 부여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으면 깨달음만 있느냐? 아니요. 플러스 능력이 온다니까요. 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혜 얻고 깨달음 얻고 능력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성그룹 아세요? 제가 북경에서 사역을 할 때요 대성그룹의 보일러 사장이 왔어요. 대성보일러 그 이름이 뭐지? 셀틱인가? 무슨 뭐 경동이 히트람인가? 셀틱인가 봐요. 이 사장님이 왔는데 교회 성전이 이거에 한 4배가 됐거든요. 목사님 제가 방문했으니 보일러를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몇 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한 20대가 들어가야 된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값은 묻지 말고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보일러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가스가 안 들어오네요. 결국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헌금하셔도 괜찮다고. 재미있게 서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대성그룹의 회장을 알았어요, 제가. 이 대성그룹이요, 대성연탄으로 시작했잖아요. 물레동에 가니까 이게 빌딩이요, 장난이 아니더군요. 쇼핑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 그룹은 그룹이야. 그 그룹의 회장 이름이 김영대예요. 이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늘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 하는 사람마다 잘 됐거든요. 그러니 뭐 이 양반 밀리는 게 뭐가 있나요?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정적인 시련을 만났는데 중대한 위기 속에서 도저히 피해 나갈 길이 없더랍니다. 그때 뉴욕의 시라큐스라고 알죠? 거기에 출장을 왔다가 주일날이 걸려가지고 모처럼 만에,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뭐 이 내용을 설교를 했네요. 했더니 이 김영대 회장이 그게 자꾸 귀에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떠난 지가 40년이 됐고 나이가 50 몇 살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호텔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위기가 거짓말처럼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는 서울대 법대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분이요 철저하게 변화가 됐어요. 아니, 대성보일러 사장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회장님은 누구 만나면 말씀 좀 해보라고 그러는데 말씀 좀, 예, 그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을 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얼마가 더 나아요? 하루가 낫고, 세상의 궁정보다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낫다. 이게 성경의 고백 아닙니까? 내일 또 살피게 되겠지만 23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자, 예배를 회복시킨 느헤미야가 이번엔 뭘 회복시키냐면 가정을 회복시켜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1차 개혁을 할 때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 가운데 가정을 더럽힌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더러워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더러워지죠? 하나예요. 이방 여자들과 세상에 이런 것들을 접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지금 성경 가지신 분 한번 펴보세요. 13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충격이 돼서 그래요. 충격받으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고까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냥 세상 표현으로 좁혔답니다. 근데 그것도 속이 안 풀려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을 쥐어 뜯어버렸어요. 어떻게 뜯었대요? 원문에 보면 대머리가 되도록 뜯어버렸어요.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왜요? 가정을 파괴하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단호하고 과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 이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가정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정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부부관계 파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관계 때문에 자녀를 잘못 결혼시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결혼은 영적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남녀 간의 육체의 결합이 아니에요. 정신과 정신의 만남이에요. 신앙과 신앙의 결합이라고요. 바른 가치관, 진실함이 이루어지는 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 세상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학벌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진실입니다. 진실. 믿음이에요. 믿음. 영성이 중요한 때라고요. 지금은 그런 때지 옛날처럼 무슨 뭐 스펙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문성이고 영성이에요. 가족 중에 특별한 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남 영광군 아시나요? 거기 가면 야월교회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 교회가 어떤 사연이 있냐면 6.25 때요. 공산당이 다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허리가 잘려서 못 넘어갔잖아요. 그때 이 야윌산 근처에, 그쪽 근처에 막 잔류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그 특별한 공산당 리더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추종해가지고 이 영광군 쪽에 막 모여드는 거야. 그랬더니 야월교회 성도들이 65명이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당신들에게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빨치산이잖아요.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느냐? 아니, 부녀자들을, 그 여자 성도들을 목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갯벌에 빠뜨린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아주 젊은 여집사가 어린 아이하고 함께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에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돌 때문에 묶여서 이렇게 있는데 애가 엄마한테 그래. 엄마, 나 추워. 엄마,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애가 살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막 사정을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찌했는지 아세요? 얘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만날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설 거야. 점점 물이 차오르고 목까지 차오르니까 애를 들고 있다가 나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월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전 교인이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죠. 가정도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가정 아니에요? 예. 우리가요 그 서리 집사고 어린 아이인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장렬한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마지막까지 찬송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도전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 이렇게 믿음을 견고히 가지겠지만 저는 선교하다가 공안들에게 쫓기고 여러 번 뭐 감옥에 투옥될 그런 위기 앞에 설 때마다 저는요 두렵더라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타협하는 우리의 믿음. 약간만 뭐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걸 상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갈대 같은 우리 믿음들. 그렇죠? 이거는요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교적 신앙의 개혁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지속적 개혁은 진실하고 순결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쓰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 느헤미야를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LA 비전교회의 느헤미야가 너다. 너희 가문의 느헤미야가 너다. 이 이민사회의 느헤미야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세우고 싶다. 이 미국 땅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또 묵상 중에 말씀을 또 그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거를 앞세우게 되면 피차망합니다.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지속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혀서 그렇게 새롭게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하나가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명의 자리에 늘 계셔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셨죠. 가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과 언약한 그 시간 관리, 물질 관리, 그 헌금 생활 제대로 하라.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도비아들이 다 물러가게 만드신다니까요. 틈을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자, 우리 청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에브리데이 비전. 날마다 꿈을 꿉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자고요. 날마다. 어제 수련회를 끝나면 안 돼요. 에브리데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 에브리데이 임팩팅. 따라서 하세요. 그래요. 충격 받아야 돼. 내가 도전 받으리라. 세상 도전 받지 마세요. 아셨죠? 세상 거에 내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충격을 받으리라. 깨달으리라. 에브리데이 리바이벌. 뭐라고요? 영적으로 부흥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내 가문에 여러분 때부터 그거 하면 돼요.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이 어찌 살았던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 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내 아버지 지금도 나보고 가끔 세상 표현 많이 하셨네. 차마 여기서 못하겠네.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래도 난 상관 안 해. 하나님, 느헤미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이민자의 생활 중에 안정성을 쌓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그 성벽이 수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도비아가 떠나가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이 되어지고 날마다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